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연주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찬양,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은 세금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반세계를 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계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 반세계를 내었습니다. 반세계는 노동자 임금 이틀치였는데 이 세금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은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성전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왜 안 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발끈했을 것입니다. 어허,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분은 성전세를 내야 될 뿐이 아니라 성전세를 받아가야 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내실 거야, 낸다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하여 십자가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 혼돈스러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진경하는 그리스도였다면 그는 당연히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 그런 이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될지, 베드로 자신부터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다 말만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만 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 주머니 사정도 최악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보통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경제 사정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속생각을 아시고 그와 씨름하여 주십니다. 세상 이치로 따져보아도 왕은 그 자식들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대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에는 누구 하나 여의가 없는 거야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 징수원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악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전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에 거리낌을 가진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믿음입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 부담스럽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다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웃을 배려하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약점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밀어붙이고 목표를 성취해내는 점에서는 탁월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고 배려하는 나누는 모습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은 그런 느낌에 불을 붙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특정 교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옳으면 옳은 것, 나의 답은 항상 정답,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다 된다.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고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섬세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베드로는 책망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베드로, 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스피릿과 확신 다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세상에 눈치 보며 살 거야? 너가 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가 내. 책임져.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사람들을 배려한 말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물고기 입에서 꺼낸 동전도 한 세겔짜리입니다. 반 세겔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것만 딸랑 챙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베드로의 것까지 2인분 세김을 챙기셨습니다. 믿음만 심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도 심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와 세상적인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영적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조반을 다 차려놓고 이제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치 원래부터 디베랴 바다에 놀러 오기로 계획되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다, 책망하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잖아. 내 양을 부탁해 말씀하며 베드로와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기가 살아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큰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위대하게 살아보자. 그런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큰 자의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큰 자로 여깁니까? 보통 대통령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혹은 대통령처럼 욕먹지 않으면서도 100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을 더 큰 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돈 많은 사람이 큰 자죠. 대학 교수도 강남의 건물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신문에 청와대에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모닝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닝이 그랜저에게 절을 받다, 이런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큰 자를 생각하면서 큰 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었고 또 큰 자로서 대접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자들은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죠.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자들은 남보다 우월한 능력 혹은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는 맨 아래였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왕이지만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식탁에서도 어른들이 메인 요리를 먹고 나면 그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집안의 온갖 잡일 어린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맨 나중에 있는 자, 작고 낮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의 큰 자와 천국에서의 큰 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익한 종처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자신을 작은 자, 낮추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의 유익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의 미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겸손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미덕들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취할 수가 있는데 이 겸손은 내가 성취하였다 생각하는 순간 저 멀리 도망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낮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뱅이도 꿈틀대는 재주가 있듯이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 기질,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특별하게 뛰어난 점이 없을다 할지라도 나만의 고유 가치가 있습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생각하고 웬만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막장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야 그럭저럭 막 살았다고 하지만 제자로 출발한 이후에는 얼마나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만만치 않은 믿음의 체험과 영적인 스펙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습니까? 웅장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의 하찮음을 발견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시인이었고 예술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팔방미인 좋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에서 때마다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벌레 같은 나를 나같이 천한 자를 그는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각과 영광을 붙드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인간에게는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어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원한 숙제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손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고 싶은데 주님은 때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먼저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먼저 그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와 사람들만 의식하며 교만하게 살던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때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날들이 다가올 때 어둠과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니엘, 욥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내적 싸움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큰 자는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족하여서 무시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보고 개념이 없고 미성숙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유분방한 사람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답답하고 재미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유치한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마음은 지극히 좁은 지성인들을 보면서 조금의 애정도 쏟아부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아주 이렇게 얄팍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누구나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고 자기 중심적인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상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고 교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손이 많이 가고 피곤해집니다. 자기 자녀라도 그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형편없다고 합니다. 어서 개혁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저자 키트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 우산을 두고 갔다면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의 손님이 우산을 놔두고 갔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손님이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그런 손님에게 아니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버릇도 아직도 못 커지고 있어요? 당신 머리는 장식품인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산 여기 잊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정말 바쁘신가 봐요. 일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아주 격려하는 멘트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손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릇이 나빠지고 아이를 망칠 것 같으나 사랑받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결코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내적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경북대 박 전 총장인 박찬석 교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못보험에 한이 맺힌 그의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자식만큼은 도시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학교 첫 시험에서 반 68명 중에 68등, 꼴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이제 시골 집으로 내려가는데 68등을 보여주기가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68 앞에다 슬러시를 치고 1자를 써냈습니다. 68등 중에 1등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딱 제출을 했는데 마침 처가살이하는 그 집에 친척들이 다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나서 아버지는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성적표를 잘 볼 줄 모르잖아요. 신나서 우리 아들이 1등 했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중학생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동네 개천에 가서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1등 축하 기념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중학생은 자기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는가 큰 충격을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도록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교수가 되고 이제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을 방문한 박 교수는 이제는 오래전 그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결심하고 아버지 그때 사실 1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부모님의 답이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었다. 네 아들 들을지 모르니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아버지에게서 평생을 곱씹게 만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의 눈먼자처럼 때로는 그 허물과 약점에도 상관없이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없는 것처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인자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문제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관용해야 됩니다. 무지하여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훤히 알면서도 관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분만큼 더 큰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차별에 익숙하며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음을 아시는 베테랑 목자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라서 언젠가는 상처받고 떠날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막 째려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본문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만 따져본다면 목자 생활 어디 두려워서 감히 하겠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뼈아픈 회개와 자기 부인이 따라야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동역자, 우리 양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수양 박사님에게도 있고 인식 목자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누가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실시간으로 하늘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작은 자 하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영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동역자들, 그런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면 하늘아버지는 그러한 우리를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와, 축복을 받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반대로 저런 사람은 무시해도 돼, 조금 괴롭힐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늘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괴롭힐 필요가 있겠군, 조금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면 풍성함으로 되돌려 받고, 사나운 마음을 가지면 사나움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질의 문제, 조건의 문제, 사람 문제로 넘겨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99마리를 가졌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아쉬움을 달래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면 그 99마리를 산에 있는 우리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99마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한 마리가 죽음에서 건진받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허무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 실패와 좌절로 표대를 잃어버린 자,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자, 질병과 고통으로 두려움에 빠져버린 자, 교만과 이기심으로 심판으로 끌려가는 자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정욕과 인정과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병든 영혼은 정죄받고 버림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잃은 영혼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천국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있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성숙해지고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아니 어린아이 같기에 더욱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 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의 세계로 올려주신 크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보다도 우리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게 힘쓰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때로는 마음에서 영접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도록 보내신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게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 점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점에서만큼은 정말 큰 사랑, 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